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4주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많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많은 성경책이 함께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탕자였던 어거스틴,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그였지만은 그 어거스틴도 한 번에 그렇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딱 읽게 되면서 로마서의 한 말씀을 읽게 되면서 회심해가지고 정말 큰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기독교의 큰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다른 성경도 좋아하긴 했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딱 읽고 그 당시에 면죄부를 막 나눠줬던 교황이나 그 교황청에 반박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이제 4주간 함께 나누지만 4번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지만은 4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빗대어 때로는 어거스틴처럼 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르틴 루터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서 정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발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러한 이해를 앞서기 전에 우리가 좀 단어에 대한 또 이해를 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책이고 또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 믿음이니까 다 한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한 가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단어도 여러 용례로 쓰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번 먹자 하면은 밥 먹자라는 것도 있지만 약속을 잡자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나 정말 배고파 밥 먹고 싶어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때에는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믿음 하면은 우리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확신을 가지는 거, 내가 소신을 갖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막 그런 찬양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 내가 믿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로마서 복음 내가 믿어버릴 거야, 내가 정말 믿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청사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말은, 이 로마서에 말하는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불신이 되겠지만은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가 싸우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냐, 나의 의냐, 나의 의냐, 그 싸움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알려주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냐, 나의 의가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두고 이제 로마서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돼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가던 삶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요즘에 신학 판도가 이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은 그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정말 뭐 365개의 뭐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아주 세세한 것 하나도 정말 놓치지 않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송곳으로 성경을 딱 찍어서 그 말씀이 어딘지까지 알아내는 뭐 이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알아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지키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의라는 겁니다.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 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 구원은 그런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섬기라 했으니까 섬기고, 말씀 읽었으면 말씀 읽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이 로마서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뒤, 아니 며칠 뒤면은 다시 까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정말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구원 받아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은 한 챕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52주 가운데
한 챕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로마서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와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거 많이 알아. 뭐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고, 뭐 에스더가 어디 결단했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걸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있어야 다른 성경들도 다 하나로 깨어져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롭다. 근데 그 의롭다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의인이 되어야 이제 구원을 이제 받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죄를 깨닫는가?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다? 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 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켜 행하는데 그것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나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네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은, 단편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은 쉽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렇구나, 나는 이 말씀 표면적으로는 지켰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나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였구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셔가지고 나 그거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나가는 그 의가 아니라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제가 22절 읽어드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가지고 나 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잖아요, 그럼 나 이제 이 정도면 의인 아닙니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잖아? 정말 잘 알잖아? 마음으로 품어도 그게 죄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설게.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앞에 쫙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나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애씀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제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던졌던 명제처럼 나의 믿음보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나의 믿음, 말씀 다 지키는 거 그걸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나의 애씀, 노력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결같으심, 나를 사랑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꾸 예수 하는 겁니다. 기승전 예수를 제가 하는 게 결국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서 병도 나았고요, 또 성공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데 이 복음을 주신 건요, 이 복음을 주신 건, 이 로마서를 주신 거, 아니 이 성경을 주신 거는 그런 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옵션으로 이제 그런 걸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교리 문답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면 읽어보면 좋겠지만 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약간 우리 수학 공책의 그 개념 원리처럼 이제 뭐 다윗 이야기 막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그런 것들 원리들을 쫙 모아둔 책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의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 더 보면, 또는 신앙 자체나 믿는 행동이나 그 밖에 무슨 신앙적인 복종을 의로운 곳으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에게 쉼을 얻고 의를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아주 잘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상 보셨나요? 넷플릭스 1위에도 했었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정명석이 나와가지고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입니다. 근데 그 정명석을 믿고 피해 당한 그 여성분들을 보면요, 그 정명석을 어떻게 해요? 정말 믿어요. 그죠? 가짜로 믿어요? 가짜로 믿는데 이제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정명석을 믿습니다. 그가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들의 믿음 잘못된 거, 물론 이제 잘못된 거지만 그 신실함에 있어서, 그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라는 그 확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과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그렇게 잘 믿고 확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드는데 정명석을 믿는다면 뭐예요? 안 믿는 게 낫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나의 어떤 애씀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랑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JMS나 신천지 다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수도 있고 PD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혹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기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사람, 이만이나 정명석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대상이 나의 믿음, 확신과 그 소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고 이단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믿는다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시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 그 신실하심인 거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이렇게 하니까 좀 싸우는 것 같았는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다 이루고 내가 어떤 것을 해내려고 막 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넘어질 때 너무나도 많잖아요. 믿음 충만할 때야 좋죠. 충만할 때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 있잖아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몇 년 지나고 하면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에 나 이제 좀 믿음이 식은 것 같은데,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였더라면 아마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있긴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식잖아요. 믿음 다 식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또 없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불신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 그 긍휼하심,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세에 순교하신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열정,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의 약간 그 궁극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무겁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아니면 행위 말씀 지키는 거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왜 우리가 말씀 왜 지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우리가 효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효도해야, 구두 닦아야, 설거지 해야 부모님 자녀 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님 아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 사랑 아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용서해 주시는지 아니까 부모님 위해서 설거지하고 구두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와 불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그 한결같으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게 복음인 거구나. 그게 뭐예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만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또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럼 끝난 겁니까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한 의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대속하셨다, 지불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가 값없이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받아서 간 건데, 그럼 이제 그 은혜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이제 뭔가를 이제 그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학구파는 아니어가지고 그 점수가 좀 이렇게 미달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 잘 받았어요? 네, 물론 이제 다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게임도 좋아하고 막 운동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친구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미달된 거예요. 근데 이 미달이 되면은 이제 그 안 되거든요.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갔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 그때 무릎 빨리 꿇어야 돼. 뭐 남자인데 뭐 필요 없어. 그냥 무릎을 빨리 꿇고, 실제로 꿇은 건 아니고, 교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교수님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네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런 거 수정하고 리포트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그러면 나중에 그 정정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한번 정정해 볼게 해가지고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통과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 점수로 당당하게 A플 딱 맞아가지고 했다, 그럼 뭐 아마 교수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권영숙 교수님의 실명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권영숙 교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면, 내 말씀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럼 하나님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만약 그런 논리가 있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무너지잖아요. 나 오늘도 이렇게 죄 짓네. 오늘 아침에 큐티했는데 점심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 나가서 계단 나가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한마디 주고 받으면서 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점수 맞아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예수님 생각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나는 결코 점수를 딸 수 없는 존재이구나. 몇 점 맞겠다 이게 아니라 점수를 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는 교수님한테 무릎 꿇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주님이 이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주 아기 때는 배고프다 하면 막 울죠. 막 울고, 또 기저귀 차가우면 막 울기도 하고, 또 언제 울더라? 졸리면은 막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런 존재. 우리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찾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애기만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장성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때쯤 되면은 필요에 의해서만 부모님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년을 지나가면서 어버이날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그날뿐만 아니지만은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알잖아요. 이제 부모님 사랑 알게 되잖아요. 우리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그 김장환 목사님이 이제 빌레그레암 이제 주차하신 목사님, 그 아드님이 이제 김요한 목사님인데, 처음 어렸을 때 김장환 목사님이 내가 성경책 읽을 때마다 100원씩 줄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원은 귀한 거니까 막 읽고 해가지고 용돈을 탔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멀리 출장 갔다 오셨는데 100장을 읽었다 하시면서 10,000원을 달라고 하셨대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줬죠. 그 다음 갔다 왔는데 더 많이 읽어서 달라고 해서 그때마다 다 주셨대요. 야, 이거 돈 뚝 들어가지고 큰일 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장성을 하게 됩니다. 이 김용 목사님이 장성하게 된 다음에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돈 안 주셔도 제가 알아서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요? 돈을 이제 많이 벌어가지고요? 알바 이제 해가지고 10,000원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읽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그래 100원 200원 300원 읽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읽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엔 괜찮아요. 하나님 주세요, 제발 주십시오, 붙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100원 200원 읽다가 읽으니까 내용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부모의 사랑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100원, 200원, 10원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알게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네. 거기서만 딱 끝났으면 절망 가운데 살겠죠.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겠네. 거기서 끝났으면은 끝났다 하면 살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의 죄,
너 죄인이지? 말씀 못 지키는 죄인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 다 사하실 거야. 다 지불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통과될 수 있어. 너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은혜 한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받는 그런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동요 말고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이유,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유, 그 은혜를 기독교가 그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속량이 아니면 뭐 예배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속량이 없었으면 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예배도 없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뭐 다윗의 아들이 누구고 이게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신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 아프면은 어디 가죠? 머리 아프면 어디 가죠? 근데 지금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머리 아프면 어디? 어쨌든 머리 아프면 내과를 가나요? 신경과를 가든지 하긴 할 텐데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머리 아프면 거기가 낫게 해준다는 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지식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아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프면 머리 안 할래. 머리 안 하고 코로 해야겠다.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면 낫지라는 지식 알면 낫죠? 나요? 그건 지식 막 생각하면 나요? 아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가는 가운데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코가 아픈데 나는 코가 아픈데 왜 자꾸 머리가 나와? 지금 제가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 두통이. 어쨌든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간다라는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맞아 정말 그렇지 라는 동의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름을 보면서 돌팔이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죠?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이 거기가 김영 이비인후과인데 그 명찰에 박영 이렇게 써 있으면 약간 꺼름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그 확신이 있어야 이제 내 코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지적인 동의가 돼야 이제 나의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신실하시는. 나는 믿음이 왔다 없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니까 항상 그 신실하심, 그걸 이제 내가 지적으로 알게 되고 동의하게 될 때에 온전히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믿음 있으니까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하나님 일 하다가 갈 거야, 이제 이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 이제 잘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잖아요. 아픈 일 있잖아요. 실패하는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나의 믿음은 그 몇 개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럼 믿음만으로 못 살아요.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불변하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 나는 이 신실하심만 난 믿고 갈 거야 할 때에 우린 믿음만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하는 거니까 함께 나누는 거니까 로마서 말씀 또 중요한 본문이 있거든요. 우리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아멘.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으로 의인 된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발휘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알게 되고 이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막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자랑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듯이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당시 하버드와 버금가는 그런 신학 학교에서 너무나도 전통 신학을 배웠고 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완벽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에 그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오늘 말씀 3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다른 것은 이제 자랑하지 않는 거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 지금은 좀 연약하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이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빌레그레함 청소년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청소년 집회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도 있긴 한데 거기 가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앞에 위로브도 막 찬양해가지고 막 너무나도 귀하게 찬양했고요. 윌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제 손자인데 오셔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BY의 간증이었어요. BY 간증. BY는 제가 쇼미더머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잘 이렇게 그 하발이라고 하나요? 되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절부터 막 응원했던 그런 래퍼였어요. 그래서 막 진짜 TV 보면서 막 응원하고 막 우승할 때 누구보다도 막 기뻐했던 그런 사람인데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제가 동원 아니라고 했죠. 동원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거 나오기도 전부터 간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인솔을 해서 갔어야 되니까. 너 아시죠? 인정합니까? 네, 제발 저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갔는데 BY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윌 그레엄 목사님도 복음을 확 선포하면서 정말 복음 핵심을 정확하게 하면서 막 많이 결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위로브 막 찬양할 때가 진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막 찬양하는 거 너무나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임팩트는요, 이 BY가 다 가져갔어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나요? 근데 다 가져갔어요. 놀랬던 것은요, 랩을 딱 하는데 그 전달력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제 거를 간혹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발음이 새는데 어쩔 수가 없나, 이게 좀 새는데 그런데 이 BY는 제가 그래서 좋아했기도 했지만 이 전달력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 귀에 하나씩 하나 뭐 꽂힌다라고 하죠. 하나하나 가사를 보지도 않는데 하나하나 가사가 다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BY가 이제 이제 노래를 하나 딱 마치고 나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딱 진짜 마이크가 있으면은 마이크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뭐 교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아. 그냥 여기서 끝나. 여기서 랩하고 말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뭐 이게 뭐 멋있는지 이러면서 끝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별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막 난리 났어요. 앞에 막 오고 막 맞고 하는데도 막 오고 막 여기 막 지금 여기 다 있거든요. 이 청년 여러분들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뭐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 어디죠?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요. 여기 사랑의 교회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이랬다니까. 봐봐요. 있어, 영상에 있어. 다른 뭐 논리나 뭐 대단한 논리나 뭐 그런 말이 없어. 뭐 미사여고.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막 둥둥둥. 여기 어디죠? 사랑의 교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뭐 말도 안 되잖아. 뭐 논리적으로 뭐 필요 없잖아. 너무 비약하는. 근데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약간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렇잖아. 난 지금 40분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려면 사실 원수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설득시키려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도 BY가 딱 던지니까요, 선포하니까요, 애들이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가겠냐마는 어쨌든 청년들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순수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네. 순수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진짜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BY 물론 이제 훌륭한 가수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BY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비약적인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 어쨌든 복음 맞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복음 맞으니까 그렇게 전할 때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데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믿음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그 명제만 보고 또 내 생각 막 집어넣으면 믿음은 어떻게 살아? 내가 할 일도 하고 막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 십자가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더라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죠. 물론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쓰러지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가 엎드려지나 그가 넘어지나 완전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리라. 우리는 넘어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 나중에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뒷덜미 잡혀가지고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구나. 내가 누워있고, 송명희 시인, 내가 누워있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내가 뭔가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면 누워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상관없구나. 어차피 그 신실하심 믿고 잡혀가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 다 전할 수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그 복음 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횡설수설한 면도 있고 너무 반복했던 면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 누가 아들이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내보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는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 어떻게 다 전합니까? 저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은 이거 전하자.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 맞는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하는 거면 아무도 그거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지만, 내려놓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죽는 그 순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전제와 토대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그네 될 때도 있고 또 청직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만으로 산다는 거 뭔지 알았으니까 주님 붙잡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나의 믿음이 아닌 신실하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씀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이 땅에 많은 것들에 눈에 팔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다 내 거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사람도 내 건데 왜 하나님 이걸 자꾸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라고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노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나의 뒷덜미를 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불변하시는 한결같으신 늘 그 자리에 계신 산지와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상을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이 땅에 한눈에 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내 여유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 나오는 것 너무나도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불평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불평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하나님이 내 의심을 뛰어넘어 나의 믿음 없음을 뛰어넘어 분명히 계시기에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결코 떠날 수 없음을 아버지에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믿음,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결코 손을 놓지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내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신과 나의 연약함, 이런 존재임을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꼭 붙잡았는데도 나는 힘이 빠져서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스트리 청년 공동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만으로 사냐 이야기하지만은 아니야,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의 삶 가운데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음만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도전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리 공동체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